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같은데 계속해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읽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감격하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은혜가 정말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 앞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갔는데,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나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가 비밀을 가질 수 없어서 너에게 말하마 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전송 다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세이 굿바이 하고 난 다음에 저만큼 가다가 아차, 내가 이 말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과정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간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그곳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롯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둘러서 말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어도 의인도 다 같이 함께 망합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살려야지. 그러면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 45명이면 45명 괜찮아, 내가 45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 아니 하나님, 40명이면요, 아니 30명이면요, 아니 20명이면요, 아니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구할게요. 하나님,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떨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내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함께 왔던 두 명의 사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왜 갔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올 때 장막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천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롯은 어디 있었죠? 롯은 성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 앉았다가 나그네들을 맞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롯은 성문의 좌정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온 후 소돔 땅에 있는 요단의 푸른 들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족장인 아브라함 밑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 밑에 예속되어 있는 한 자신의 명예나 경제적 이득에 별 도움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자 즉시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요단 평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알죠?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제 조카 롯의 소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 종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잦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서로 갈라지려고 하는데 이 조카 롯이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마루에 올라가 가지고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저쪽에 소돔 땅이 말이죠, 그냥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목축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강물이 쫙 흐르고 말이죠, 그 푸른 풀밭이 저 소알 끝에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거기 롯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땅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지. 그리고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는 그 목초지, 정말 목축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땅이 소알까지 쫙 붙어져 있었던 것이지. 그 끝자락이 소알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마음에 흡족해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삼촌한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쪽 요단 평지를 택하겠습니다. 가라. 롯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요단 평지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혼자 남아서 쓸쓸했죠. 사실은 괘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눈을 들어 평지를 봐라,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야.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지금 소돔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요단 뜰을 거치고 뜰과 뜰을 거쳐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에 와서 살았습니다. 롯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약삭빠른 계획이 적중했다고 믿고 사악한 도시에서 효과적인 주의 증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보게 되면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호의에서 우리는 그가 정말 의로운 자로서 체면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롯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롯은 타협적인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는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너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어디 있느냐, 그 손님들이 어디 있냐, 그 손님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말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처녀 딸들을 대신 욕보이도록 내어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다른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서 세속의 생활을 따르는, 세속의 생활 태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타협주의는 욕망에 사로잡힌 소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흡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줄 수 없었습니다. 소돔인들은 롯을 보고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놈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놈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비록 성문에 앉아있는 지도급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 소돔 사람들에게 전무한 상태예요. 롯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진리를 굽히고 타협하는 인물, 상대의 호감을 살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존경함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롯은 타협으로 소돔 땅의 죄악들을 적당히 무마시키고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의 양보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롯의 잘못은 이 타협하는 의인이었다. 의인으로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세속적인 것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의인으로서 세속적인 것과 타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롯은 자기 입속에는 빠르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땅으로 옮기게 된 주된 동기는 재물을 늘릴 수 있는 호조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생활로 소돔의 악한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뜰에서부터 점점 퍼져 나가는 자기의 식솔들, 그리고 자기의 목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돔까지 왔습니다. 소돔은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간영한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생각하기를, 나는 의이니까 내가 저 소돔성에 들어가서 저들의 그 도시에서 크게 상업을 하고 크게 목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의롭게 살게 되면 사람들도 다 의로워질 거야.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마 사람들도 다 선해질 거야. 이런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롯은 그렇게 요단 뜰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됐던 거지. 과연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부자도 되고 신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소돔인들의 지금 하는 그 행위를 보게 되면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소돔의 밤거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롯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간청해서 집 안으로 모십니다. 소돔인들이 아이고 어른이고 악행에 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소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인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은 성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유격의 충족의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막 대문이 어디 있는지 이리저리 두들기면서 찾았습니다. 이는 그칠 줄 모르는 소돔인들의 정욕과 타락된 성도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남색가, 즉 동성애자들, 영어로 소도마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어로 소도마이트라 부르는 그것도요, 소돔인들의 이 부패한 행위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소돔인들은 법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는 그런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소돔인들에게 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의 진상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에스겔서 16장 4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곳을 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오늘 멸하겠다는 거지. 롯은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멸망의 의도와 심판의 선고를 받고 또한 피신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와 내 집에 속한 자들은 빨리 피해라, 이 성을 나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꾸물꾸물거리며 지체했습니다. 롯은 전에도 적에게 사로잡혀 가서 목숨과 재산을 잃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성에 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의인의 심령에서 우러난 악인에 대한 연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후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쌍쌍이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끝내 듣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는 떠나라, 그런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세 번째 롯의 잘못이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롯은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급한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롯이 평소 얼마나 불신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노출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거든요.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돔성을 안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머뭇거리는 그 롯을 말이죠, 억지로 잡아 끌다시피 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소돔 땅의 초장을 선택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말이죠, 그 옛버릇 그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1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문제는요, 여기 구원하시오나 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은혜로 그를 멸망의 소돔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가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 이유 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그러나라고 하는 자기 이견의 꼬리표를 내붙입니다. 은혜 뒤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께 소돔처럼 평화에 있는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서, 정말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했잖아요. 의인 50명,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50명 있으면, 하나님 45명 있으면, 아니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아니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변복해서 부탁드릴게요. 의인 10명이면요 하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했다고 하면, 롯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돔이 아닌 소아를 안전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롯은 이 나의 작은 성을 포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산마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봤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던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이, 그 하나님의 동상같이 생긴 요단 그 평원의 끝자락이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은 그 안목의 정욕이 바라본 마지막 초장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떠날 때 자신의 꿈과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한 모든 노고가 일시에 붕괴되는 듯한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 소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돔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차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소알은 롯의 야심과 야욕이 있는 그런 보루였습니다. 소알은 빼앗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소돔은 무너지더라도 소알이 남아있는 한 소돔 땅의 실망과 손실을 얼마간은 위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소알성은 롯의 안위이며 최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나의 이 작은 성을 놓고 나로 그곳에 도망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거죠. 소알은 어떤 의미에서 소돔의 축소판입니다. 롯이 매일 보고 매일 만지던 소돔의 애환품들이 떠오르는 그곳이 그 작은 성 소알입니다. 인간은요 익숙하던 일을 못 버리고 못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요 마닐라에 살다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뭐 다른 쪽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 설명하자면 길지만 어떻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답사를 가면 답사를 가서 잊어먹고 뭐 어떻게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마닐라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8년 살았네요. 8년 살고 이제 7년인가 8년인가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지가 수빅 쪽에 있었고요, 앙겔레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쾌전시티에 살았는데, 쾌전에 살면서 8년 동안 많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선교사 친구들도 쾌전에 많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거리적으로 보면 앙겔레스 클락에 오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도 1시간이면, 차가 별로 없으니까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2시간 정도 걸려야 돼. 빨리 달리면 1시간 45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앙겔레스 정도면 내가 같이 뭐 족구라도 하고 축구라도 하려면 1시간이면 달려갔다 가서 축구 한 게임 하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수빅에서 가려면 2시간 잡으니까 야 이거 왔다 갔다 2시간 4시간, 야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앙겔레스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앙겔레스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 당신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어떻게 앙겔레스로 가서 사냐고. 앙겔레스가 어떤 곳이에요? 앙겔레스는 세계 5대 공창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곳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앙겔레스 그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지요. 이거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를 행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딸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안겔레스에 가서 살 생각을 하냐고 저희 집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안겔레스로 못 가고 수빅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떻든 이 익숙하던 일을 못하고 못 보게 되면 아쉬워하기 마련이거든요. 롯은 소돔의 모습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소아를 원한 것, 결국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속에는요, 하나님의 노가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세속의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 부족 국가였거든요. 족장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중동의 다른 그 나라들이 말이죠, 막 왕을 세워갖고 중앙 집권 체제를 하면서 나라들이 굉장히 아주 부강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부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집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부패한 왕정시대의 암흑기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는 롯을 소돔 땅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셨지만 롯이 지시한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아를 원했을 때에 구태여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강제로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아무리 대의 명분이 서고 또 자기 합리화가 잘 되고 설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궁극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 제가 산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저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기 저 소알, 저 작은 성 아닙니까? 저 절로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알성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소알성으로 피했는데 나중에는요, 롯이 그 소알성에 있는 것까지 두려워해서 소알성에서 나와갖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러주는 명령은 구실을 붙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롯처럼 소돔 땅을 나와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곳,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뛰쳐나온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대개 소돔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산을 향해 곧장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자꾸만 소돔 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소돔은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돔의 변방인 소알에서나마 살고 싶어합니다. 소돔이 있던 곳과 멀리 떨어져서는 도무지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상으로 보면 세속의 땅을 등진 거듭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그러나 행위로 보면 아직도 소돔의 축소판 무대에서
남몰래 소돔의 연극을 공연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소알은 어떤 의미에서 소돔의 삶의 연장입니다. 나의 작은 성 소알 안에는 나의 큰 성 소돔의 물품들이 고스란히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에서 살면 소돔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맛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큰 성 소돔에 비하면 뭐 금욕 생활을 하는 편이라고 그러면서 자부하면서 또 남들이 내가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알 거야, 이렇게 남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알은 편리한 곳입니다. 소알만 있으면 소돔의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알은 소돔이라고 하는 옛 사람의 자식입니다. 소알은 점점 자라서 이 아비의 모습으로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작은 성 소알은 내가 아직 버리지도 않고 있는 옛 사람의 행실들입니다. 내가 소알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이 나의 작은 성은 불언간에 소돔과 같은 원형으로 확대되고 환원될 것입니다. 소알은 내가 그것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고 내가 그것 한 가지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옛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살되 내가 꼭 한 가지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감추어진 나의 육신적인 욕망의 옛 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은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롯의 기도를 풀이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소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 소돔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잘 따르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소돔을 아예 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저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그리 큰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이 소알은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소돔의 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한 이 작은 내 육신의 낙,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이 소알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내 생활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롯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남몰래 맺고 있는 떳떳지 못한 로망스,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혹은 길을 쓰고 편법을 써서라도 학위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는 소돔에서 익혔던 그 나쁜 습관, 나쁜 버릇, 그런 것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돔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롯처럼 여러분의 소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의 작은 성, 이거 작은 성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알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료한 명령을 불복하고 억지로 받아내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롯처럼 소아를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외면하려고 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서 볼까요? 사라가 그 창세기 그 앞부분에 가보면 사라가 언약의 자식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야지, 난 이미 경수가 끊겼어,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 말도 안 돼, 이 다 빠지고 머리가 다 하얗고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가 돼갖고 무슨 자녀를 얻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을 때에 편리한 하갈이 바로 그 사라의 옆에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있었어요. 수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 언제나 오라고 가까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수알은 가깝고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라고 롯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소알로 가는 길은 둘러가는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것은 결코 미미한 작은 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고통의 대가를 청구하는 곳이 바로 소알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지시하신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소돔을 벗어나 소알과 같은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계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롯이 하나님이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얼른 소돔에서 나와서 산 위로 올라가라 했는데, 롯은 지체하면서 주변에 작은 성 소알을 택하고, 저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은 성이니 그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구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에 갔지만 결국에는 두려워서 소알성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고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